우리 교회 성도 단톡방에 공지한 대로 오늘부터 주일은 제 3주간 이렇게 온라인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교역자, 장로님들, 찬양팀, 방송실 이렇게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이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두기 4단계는 내일부터 적용되어지는데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당회에서 그냥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그렇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이제 의논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지난 주간 우리 교단 신문에서 이제 한국갤럽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제 이렇게 조사한 것을 보면서 참 이게 마음 상한다 이런 그 조사 결과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종교 분포 이런 건 이제 저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입니다 17%, 불교입니다 16%, 천주교입니다 6%. 교회가 됐든 불교든 천주교든 다 이렇게 계속 줄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줄고 있고 불교도 많이 줄고 있고 천주교도 적지 않게 줄고 있고 더 이제 저거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제 그 다음 설문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저게 이제 마음이 참 심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종교인 난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설문한 겁니다. 불교에 호감이 있다고 하는 분은 20%, 천주교는 13%, 기독교는 6%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호감이 있다고 대답한 분은 불교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천주교의 반도 안 되어집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왜 이렇게 됐지? 이거 하나님께도 죄송스러운 노릇이고 또 국민들한테도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노릇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기독교는 완전 비호감 종교가 됐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코로나 사태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이유도 이제 클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주간 앞당겨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 드리지.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자꾸 이제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영향을 얼마나 줄까 싶지만은 무엇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이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보면 신앙적으로는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으로는, 그의 삶으로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신앙적으로는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기독교인들의 삶은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떨까 그러면은 무슨 어떤 그 신앙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무슨 차별을 받거나 억압을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자유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삶으로는 무시를 많이 당해요. 욕을 많이 들어먹어요. 무시도 보통 무시가 아니라 막 앞에 무슨 말이 붙는 이런 무시를 이제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 빛이 꺼져버린 등불 같은 그런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날 많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역임을 받고 있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무슨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막 이런 보석으로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소금과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소금이나 빛을 막 와 이거 값비싸다 보석처럼 막 금이나 다이아몬드처럼 막 이게 값비싸다 와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여기지는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건 꼭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언제나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만약 소금이 없다 그런다면은 대부분의 음식을 어떻게 맛없어서 먹을까? 또 만약 빛이 없다 그런다면 해가 떨어지면 그 이후에
모든 생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건요,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빛이겠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맛을 잃었다면은 그 빛이 꺼졌다고 그러면 다시 소금이 돼야 되겠고, 다시 이제 빛이 돼야 되겠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를 이렇게 겪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든 한국 교회든 열방의 교회들이든 뭐가 끝날 때쯤은 욕 먹고 끝나지 말고 이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제 역할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회복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도 베풀어 주시고 한국 교회도 베풀어 주시고 열방의 교회들 속에 다 욕 먹는 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개인적으로도 구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한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돼야 될 일이니까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그 중에 이제 내 역할 뭘까를 생각하시면서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을 다시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라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겠고, 지금은 교회겠고, 남 얘기 같이 들지 말고 그냥 개인화시키면 바로 나 자신이고. 왜 하필 소금이라 했을까? 소금에게는 뭐 여러 가지 뭘 설명하겠지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짠맛이 있어요. 소금은 짜야 쓸모가 있지,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요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 돼버릴 것입니다. 그 짠맛으로 여러 음식에 간을 맞춥니다. 이 간이 맞으면요 웬만한 음식이 뭐 재료가 막 좋더니 비싼 간이더라도 맛있어요. 근데 막 좋은 재료인데 도무지 간이 안 맞네 그러면요 숟가락이 잘 안 가요.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소금은요 언제든지 필요한 것이고, 또 뭘 보다 보니까 사람 몸에 피도 있고 물도 있고 살도 있는데 그 중에요 염도가 0.9% 정도의 염분이 있대요.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막 몸이 아프고 그러면은 이렇게 링거액을 막는데 그게 염도가 0.9% 이런 거라고 거기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염도가 한 0.1%만 낮아져도요 몸에 치명적인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단데요. 어이구, 그 말 보니까 소금이 우리 생명에도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데 소금인데 그냥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라. 무슨 소리냐면요,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소금, 세상 사람들 속에 녹아 들어가는 소금, 그런 거예요. 소금 창고에 소금, 식탁 위에 소금 접시나 소금통에 들어있는 소금,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기 염전에 막 소금 창고에 소금이 수백 가마가 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맛을 낼 수 없는 소금이에요. 식탁에 소금이 막 한 접시 있다 하더라도요 그게 그 접시 안에 내내 있는 동안에는 그건 맛을 낼 수 없는 소금입니다. 언제 맛을 낼 수 있습니까? 그게 국이든 찌개든 음식 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음식 속에 들어갔는데 소금이 그 소금 덩어리 그대로 가만히 있네? 이거 맛을 낼 수 있습니까? 못 내요. 그건 있으나마나한 소금이에요. 언제 이제 맛을 낼 수 있죠? 녹아야 돼요. 자기 자신은 형체도 없이 다 녹아질 때 비로소 소금은 소금 구실을 하고 맛을 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소금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완전히 다 녹이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여러 가지 이것저것 기적 행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 먹이시고 하시다가 다시 그냥 승천해 가셨다 그러면은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완전히 녹이셨습니다. 흔적도 없이 녹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 새 생명을 얻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바톤 터치를 하셨습니다. 네가 소금이다.
이제 지금부터는 누가 소금 역할을 해라? 교회가, 네가 소금 역할을 해라. 그래서요, 교회는 이제 예수님 하신 대로 세상에 예수님 맛을, 소금이 녹아서 음식에 간을 맞추듯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 맛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면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요, 예수님 냄새를, 예수님 맛을 사람들의 영혼 속에 그것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 후에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이 맛이 변합니까? 소금 가만히 소금 자루 1년 5년 지나면 소금 맛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건 본래 안 변해요. 그래서 성경에 변하지 않는 약속, 하나님의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한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왜 그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집에 사오는 소금은 다 그게 정제된 이런 이제 소금인데, 성경엔 사해바다가 나오고 그 근처에 이제 소금이 나오고 거기는요 소금 산이 있고 막 소금 바위가 있고 이렇습니다. 거기는요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불순물들이 이렇게 함께 막 묻어져 있습니다. 이건 소금 맛을 제대로 못 냅니다. 이건 다 정제해야만 이제 먹는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본래 가지고 있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은 내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살면서 자꾸 불순물들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삶 속에 자꾸 덕지덕지 이제 묻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대로 소금 맛을 낼 수 없어요. 제대로 예수 맛을 낼 수 없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교인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순도가 낮은 소금, 순도가 별로 없는 소금, 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순도 100% 이렇게 되어지면 예수님 맛을 내는 이런 교회가 되겠는데 거기 다른 불순물들이 자꾸 껴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맛은 안 나고 교회 안에 자꾸 돈 맛이 나네, 교회 안에 사람 맛이 나네, 교회 안에 무슨 명예 맛이 나네, 교회만에 자꾸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자기 무슨 욕심이 맛이 나네, 이렇게 되어지면요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맛은 뭘까? 당연히 그냥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겠지만은 요 말씀을 보면 그 앞에 이제 5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뭐냐면은 팔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에 기른 자, 이게 다 뭐냐면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거 쭉 이게 복이다. 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대로 살면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영원히.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녹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 영원히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영원히 복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시고 영원토록 상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복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고생하고 욕먹고 막 희생하고 나만 억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복 있는 삶을 살라고. 그게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말을 하면은 말이 소금 맛이 나는 말이 될 거라고.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을 저렇게 하라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이 맛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에서 나오는 말을 하면은
그게 이제 예수님 맛이 나는, 예수 맛이 나는 그런 이제 말이 되고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나 혼자 그런다고 뭐 교회가 달라지겠어? 나 혼자 그런다고 더더군다나 세상이 달라지겠어? 그래도 혼자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식탁에 있는 소금 한 스푼이 이게 세상을 소금 맛을 내겠어요? 어림도 없지, 택도 없지. 그런데 그거요, 식구들이 2명이, 4명이, 5명이 앉아서 먹는데 거기 찌개에다가 여기 소금 한 스푼을 넣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가족들이 한 끼 밥 먹는 데는 와, 맛있네, 끝내주네, 죽여주네, 그러면서 맛있게 먹고 즐겁고 행복할 거예요. 무의미한 겁니까? 아니요, 그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못했고 금년에는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가을에 우리가 이제 겨울 다 되면 김장 담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겨울 이런 봄까지 국수 먹을 때 먹는 이제 그게 김치가 되어져, 맛있는 김치가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김장 담궈서 나누는 것도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누는데, 그럼 그분들도요 겨울 다 보내는 동안 맛있게 김치를 먹습니다. 그러려면 아마 소금이 한 부대쯤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소금 한 푸대 가지고 막 세상을, 이 도시를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런데 수백 명이요 한겨울 동안 맛있는 김치를 먹게 할 수는 있습니다. 무의미한 겁니까? 그것만도 귀하고 그것도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은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복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복 있는 교인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거기 13절 끝부분에 보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 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렇게 될 거라고. 저건 저렇게 되면 안 되죠. 읽어보시겠습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교회 모습은 어떨까? 혹 내가 사람들 가운데 내 모습은 어떨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만일은 소금처럼 그렇게 밟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앞에 그 종교별 호감도를 말씀드렸어요. 저거 참 슬픈 일이에요. 예전에 저러지 않았다고요. 근데 저렇게 확 역전돼 버렸습니다. 코로나 겪으면서 코로나가 같더라도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 100번 옳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목사로서요 100번 1000번 옳은 말씀이지.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무슨 말하면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는데,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세상의 소금인데 그 세상을 위해서 지혜롭게 덕스럽게 했는가 그러면은 그 지혜롭지 못한 것도 있고 덕스럽지 못하게 한 것도 있습니다. 이번 주는 방역 지침 이게 우리 주일 예배에 해당되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하려고 이제 의논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성도들 없는데 저 카메라 보고 설교하는 저도 마음이 전혀 불편하고 마음을 쏟아 설교하는 것도 잘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뭐라도 해봐야 안 되나? 뭐라도 좀 해봐야 안 되나? 그런다고 해서 무슨 뭐 세상이 알아주겠습니까? 이 도시가 뭐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알아주다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뭐라도 그냥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갑절로 아니 5배나 10배쯤은 더 간절하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도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예수님 맛으로 충만해지는 소금, 만일은 소금이 아니라 예수님 맛으로 충만해진 교회의 그런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가자에 있죠. 우리 속에 예수님 맛이 없는데 노가져 봐야 사람 맛밖에 더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음에 녹아져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위해서 녹아지기를 힘써서 다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구실을 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요, 밝은 데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대낮에 무슨 거기 전등을 달아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빛은 이제 어두울수록 빛이 이제 더 필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이렇게 여러 뉴스들 중에 이거 참 마음에 좀 무척 걸리네. 이런 뉴스들이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장성한 아들이 어머니를 1년 동안 학대를 했는데 자기 어머니한테 종아리 가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어머니 종아리를 때리고 엎드려 뻗쳐 그래가지고 엎드려 뻗쳐 시키고 또 남자분들 이렇게 학교 때나 군대 가서 원산 폭격가지고 대가리 땅에다 박고 하는 거 그거 자기 어머니한테 시키고 어머니한테 있을 수 없는 욕들을 퍼부어대고 왜 그랬냐면요 자기 허락 없이 뭐 사왔고 자기 허락 없이 집에 있는 물건 옆에다 옮겨놓고 이런 거 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집에 있는데 아버지도 어쩌지 못하는 모양이고 그 어떻게 왜 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어머니는 그래도 내 잘못이니까 선처해달라고 또 울면서 사정하고 이런 모양이에요. 이야 신분. 그런데 코로나 겪으면서 노인 학대가 아주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 집 아들이, 그 집 딸이, 그 집 며느리가. 그건 아주 극단적인 어떤 뉴스거리지만요, 그 비슷한 일들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인륜의 어둠, 도덕적인 어둠 이게 갈수록 더 커지고 있어요. 깊어지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뉴스가 왔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 그 한인타운의 사우나에요. 남자가 여탕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우나 주인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미국 캘리포니아 법으로. 왜냐하면 나는 남자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적 지향이 나는 여자다. 그리고 여자 목욕탕 들어오면은 법으로 막을 수가 없대요. 이거 우리나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 반대하니까 성평등법 이름 바꿔가지고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어디 막 카톡 이런 거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반대해야 된다고 열심히 반대하시고 한국교회 청년앞에서 이름으로 밝혔으니까 교회에 또 하자고 또 오면 또 언제 하시고 그거 한국에서 통과되어지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대요.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나는 오늘 아침부로 나는 갑자기 여자로 느껴졌다.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대요.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와서 나는 1시 30분 전에 나는 여자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럼 막을 수 없대요. 도대체 이건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깊은 어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의 소중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빛이 되어야 되겠는데 개인적으로도 삶에서 빛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이런 어떤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교회는 세상이 빛이 되어지고 영적인 빛이 되어지고 도덕적인 빛이 되어지고 어떤 삶의 빛이 되어지고 이게 이제 되어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1장에 보면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임무교대 하셨어요. 이제 누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까? 지금 빛은 이렇게 올리면 불이 켜지지만 그러나 저 근원 따지고 가면 저 발전소에서 어떤 그 발전할 수 있는 연료를 불태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에게 보내준 거죠. 옛날 등불을 켜던 때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등잔대 위에 여기 등잔에다가 여기 기름 넣고 요거 이렇게 심지로 해서요. 그러면은 요 심지를 통해서 기름도 타고 여기 심지도 타면서 빛을 냅니다. 뭐와 비슷할까 그러면 소금이 음식물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녹여서 맛을 내는 것과 빛이 자기 자신을 태워서 비추는 것과 보면 같은 원리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빛이 되셨는데 이제는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인데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 빛은요, 소금은 녹아져야 맛을 내고 빛은 비추어져야 밝힐 수가 있습니다. 비치지 않는 빛은요, 녹아지지 않는 소금처럼 그건 쓸모가 없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것도 좀 이상한 말씀인데 비슷한 말씀으로 빛에 대해서도 하셨는데 14절 그 중간부터 보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당연한 말씀을 왜 하셨을까? 우리는 뭐 이렇게 산 위에다 집 짓는 일은 없지만은 외국에 가면 그런 데 있어요. 우리 단기 선교 인도 가면요, 거기 저 산속에 있는 동네로 거기 이렇게 선교 가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거기 산 위에 여기 시와보다 훨씬 큰 도시가 있어요. 더위를 피해서 옛날에 거기 이렇게 워낙 더운 나라니까 거기다가 도시를 만들었다고. 하여튼 그러면요, 밑에서 다 봐도 와, 저기 도시가 있다. 그거 숨겨지지 않는 것이다. 빛은 그래야 된다. 등불을 켰는데 등잔대 위에다 놓지 그걸 등잔대 아래 놓고 거기 뭐 이렇게 뭐로 덮어서 빛을 가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근데 왜 이 말씀하시지? 그 당연한 것을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그러면요,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가리려고 하는,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인 아닌 척, 교회 안 다니는 척.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혹시 학교 다닐 때 도시락 꺼내놓고 밥 먹어야 되는데 친구들이 다 쳐다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네. 그래서 머리 긁는 척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식사 기도를 대신한 적 없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할지, 혹은 막 지금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어디 회사에 가서 식당에 가서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그렇게 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신지. 아닌 척. 교회 올 때는 십자가 목걸이 꺼낼 수 있는데 어디 시장 갈 때는 옷 속에다 집어넣고 깎기 위해서 뭐 아닌 척.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거 내가 아닌 줄 알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든지 하기 싫은 걸 마음껏 안 할 수 있는데 당신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 이런 소리 이제 혹 들으면은 하고 싶은 걸 못 하든지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요, 아닌 척하는 일이 예수님 당시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있습니다. 빛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빛은 뭐예요? 비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빛이 어떻게 하게?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게 빛이 되어지면 좋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거기도 해야 하면 좋긴 하겠지만 저기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가서 나 기독교인이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걸 비추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도 비추고 행동으로도 비추고 삶으로 비추라는 것이죠. 나 혼자 해가지고 뭔 소용이 있어? 아니, 소금처럼요 혼자도 의미가 있어요. 저기 전등불 하나 거실에 켜놓으면요, 좀 흐려서 글씨는 못 읽을지 모르지만 물건이 어디 있는지 걸려 넘어지고 하지는 않고 다 할 수 있어요. 희미한 빛이라도. 가로등 하나만 있으면요, 그게 그 거리를 비춰서 길인지 뭐 거기서 뭘 할지 말지 이런 게요, 그 빛이 영향을 주어요. 여기 우리 교회 예배당 옆에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저녁이 되어지면요, 이게 예전에는 어두웠었어요. 그래서 여기 성폭행 사건이 있었대요. 이 나무 뒤에서. 그래서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로등을 달아놨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왜? 빛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할까 하고 하지 말까 안 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거기서요 책 못 읽어 어두워가지고. 그러나 거리를 비추는 일은 합니다. 저기 바닷가 가면요, 어디 섬 가운데 산이든지 어디 절벽 어디에 등대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사람 얼굴도 못 봐요. 그런데 적어도 그 앞에 지나가는 배들에게 여기는 산이고 여기는 바위니까 여기로 오지 말라고
백기를 안내줄 수는 있어요. 그 등대 하나가 거기 지나가는 모든 배들에게 백기를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무의미한 겁니까? 아니요. 충분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라도 하면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라도 한 교회라도 하면 괜찮습니다. 우리 몇 사람이라도 하면은 세상을 바꾸는 건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귀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도 17%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니까 이 17% 기독교인이 그럼 얼마 되겠어요? 한 800만 900만 될 것 같은 이 성도들이 다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빛으로 소금으로 살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한 6만에서 7만 교회 된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다 그렇게 막 우와 해봅시다 이러면요 우리나라가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각각 자기들이 서 있는 나라 자기들이 서 있는 지역에서 그렇게 하면요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기대하는 건 그거는 어려운 일인가? 그냥 나부터라도 하면은 나 혼자라도 하면은 우리 교회라도 어떻게 좀 하려고 애를 써보면은 그럴 때 앞장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또 그럴 때 에이 그런다고 뭐가 세상 달라져? 안 달라져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있는 고기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너 소금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빛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 중에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하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어떤 사람은 그 교회처럼 그렇게 선한 무슨 소금 되고 빛을 대도 막 욕하는 사람 욕하고 무시하는 사람 무시하겠지만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희망을 찾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선한 영향력이 커지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빛을 비추어야 될까? 거기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너희가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을 비추는 건 이런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뭐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이게 또 굳이 설명하자면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뭐예요? 팔복.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것을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면은 그럼 그게 보다 빛이고 그게 착한 행실이고 그게 빛이 될 것이다. 우리 수요일 날 이제 그 돈에 대한 강의를 계속 듣습니다. 거기 뭐 소비 항목 뭐 이렇게 그 중에 뭐예요? 돕기위한 항목. 그래서 착한 일에 지출을 좀 더 할 수 있으면 나를 위한 지출을 조금 줄이고 돕기 위한 지출을 좀 늘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돈을 빛나게 쓰는 사람이 되겠고 시간도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시간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어떤 재능으로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이 조금 뭐예요? 빛을 비추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예수님의 맛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이런 일을 이제 잘 감당하는 이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다시 소금이 되어지고 다시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요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런 소리 듣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거기 16절 끝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면은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게 뭔 소리일까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는요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찬송도 모르고 예배 드릴 줄도 모르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요 애들이 큰 다음에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애들이 노는데 그 옆에 이렇게 서 있는데 엄마가 아빠가 오곤 서 있는 줄 모르고 아이고 너는 어쩌면 그렇게 착하냐? 너는 어떻게 그러면 말을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하냐? 아이고 너는 어떻게 인사를 이렇게 하잖아? 아이고 네 집 자식인가? 야 너 참 대단하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애를 놓고 말을 하는데 옆에 내가 있어요. 아빠로 엄마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모르고 이제 막 네 집 자식인지 진짜 미안해. 그러면 그 옆에서 듣고 있는 우리가 이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자식이 지금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전에는 무슨 누가 한 말인가, 공자님이 한 말인가, 누가 한 말인가, 입신양명. 효도 중에 최고는 뭐다? 입신양명이다. 자녀가 잘 되어져서 뭐가 이렇게 크게 막 성공 출세해서 사람들이 와 당신 성공했네, 당신 출세했네. 그걸 바라보는 부모가 이제 기쁘니까 효도 중에 최고는 그거다. 이렇게 말한 것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는데? 특별한 이유 없고 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왜 나한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막 함부로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존중해서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나를 대해주는 거예요? 이유랄 게 뭐 있어요? 그냥 지난주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해보는 겁니다. 아,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군요. 어느 교회요? 시화동산교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은 왜 그따위로 하는데 나 교회 다녀서 이러면 큰일 나는 것이겠고.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예배당 지을 때 기억나는 일 중에요. 특별한 헌금 이렇게 이제 뭐 어려운 중에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특별한 헌금이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 번은 어떻게 이제 택시를 타고 요 마당 여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내렸어요. 그 택시 요금 얼마 나왔는데 거스름돈이 얼마 있는데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내리는데 그분이 요 교회 다니시냐고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책 이렇게 들고 있었으니까 목사님이냐고 그렇다고 잠깐만요 기다리라고 그러더니요 그 요금 받는 그 지갑에서 이렇게 돈을 꺼내가지고 봉투에다 넣더니 주는 거예요. 예배당 짓는데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제가 헌금을 하고 싶다고.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안 다닌대요. 자기는 교회는 아니래요. 그럼 왜 이렇게 헌금을 하시니까?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다고. 지금도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 소리를 막 사람들 여러 사람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한 분은요 액수가 많았어요. 정말 그때 막 이게 진짜 한 분이 이제 아쉬워서 막 이렇게 예배당을 지는데 어떤 분이 2천만 원 헌금을 하셨어요. 그분은 우리 교인도 아니고 우리 교인의 가족이 되는 분인데 본인은 불교 신자래요. 불교 신자인 분이 자기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당 짓는다는 소식을 들어서 2천만 원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왜 하셨는지 그런데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니까 그런다고 했대요. 다시 그런 교회가 다시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들도 그런 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로 다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뭐예요? 소금이 되죠. 예수 맛을 아주 아주 100% 순도 100%인 소금처럼 예수님 맛으로 가득 찬 교회 성도,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교회 성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녹아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불태워서 비추어야 되겠고. 전에는 사람들이요 이런 말들을 이제 했었습니다.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 말이 부정적인 말인데 또 일면으로 다른 면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들으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그랬어요. 그 다른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야지, 높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기대만큼 안 될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이렇게 이제 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런 말을 할까? 지금도 그런 말이 막 사방에서 들려와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교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교인들은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안 하지? 이런 말을 지금도 해야 될 텐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뭐예요? 아,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군요. 어쩐지 다르다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합니다. 저 수영을 하면은요, 샤워를 하고 들어갈 때든 나올 때든 거기 이제 이렇게 이제 머리도 말리고 뭐 몸도 말리고 해가지고 이제 옷 갈아입는 거기 탈의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몸을 닦은 수건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수거함이 있는데 안 넣어요. 그냥 그 바닥에다 다 그냥 버려요. 어떤 때는 막 바닥에 수건이 10개도 있고 20개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 버려요. 그러니까요, 이게 수건도 막 다 밟고 다니니까 그렇지만 지저분하거든요. 그럼 들어갈 때 다 모아가지고 수건함에 넣고 나올 때도 다 모아가지고 수건함에 넣습니다. 언젠가 한 번요, 왜 그러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 치우면 깨끗하지 않습니까? 어떤 저만큼 나이 드신 분이 혹시 목사님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어이구, 제가 버리고 수건함에다 안 넣고 그냥 거기다 버리고 돌아서는데 혹시 목사님이냐고 그랬더라면 얼마나 쪽팔렸을까. 그런데 다행히도 그날 그런 걸 보고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쪽팔리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여튼 다시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하고 다시 빛의 역할을 해서 저 앞에 나왔던 그 호감도가 많이 역전이 되어서, 아니 천주교도 불교 신자도요 잘해서 이게 좀 호감이 많아지면은 좋겠고 그 사람들은 마음멋대로 하라 소리는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은 훨씬 그보다 더 소금 빛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와, 그래, 사람 되려면 교회 다녀야지. 그래서 전도의 문도 열리고 그분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들의 입으로 찬송하고 그들의 입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소금처럼 빛처럼 쓰임받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한국교회 열방의 교회가 다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고 힘써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